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학교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총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학교에 관계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학생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까 Virtual Choir라고 그랬나요? 거기서 찬양하는데 굉장히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훌륭한 학교다. 이거 하나만 봐도 그래서 참 귀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형제가 6남매인데 제가 맞이에요. 근데 산꼭대기 사니까 우리 집만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장설 때 장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사가지고 오시는 그런 때가 있는데 꼭 아버지가 뭐 사오실 때가 되면 저녁이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꼭 나보고 밥을 하래요. 그래서 이제 부엌에서 이렇게 불 떼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 집은 그냥 방이 한 칸인데 부엌이 그 문 앞에 있고 그냥 그 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 떼다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뭐 사오셨을까? 근데 왜 내 동생들만 주고 나는 안 주지? 하고 이렇게 호기심이 생겨서 그냥 이렇게 문 반쯤 열고 보다가 그냥 쑥 들어가서 그냥 문 닫고 본격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 앞이 시뻘건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은 거예요. 이 부엌에.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볏짚으로 이렇게 지붕을 해놓은 그런 간이 부엌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타면 금방 타오르고 금방 지붕으로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온 집안 식구가 그냥 뛰쳐나왔어요. 그래 겨우 우리 다치지는 않고 피했는데 대신 우리 집은 홀랑 탔어요. 나중에 불 끄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평상시 입지 않고 곱게 모셔놓은 그런 옷이 그대로 이렇게 타갖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사소한 어떤 호기심 때문에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이 탔어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어떤 젊은 혈기에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큰 사건으로 비화한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임금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군대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왔지만 그 가운데 3,000명만 구별하고 자기가 2,000명을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할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다가 하루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그 보초들이 서 있고 그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한번 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쳤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전국적으로 임금이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이 군대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대는 해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은 군대가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그냥 조그만 초소 하나를 쳤는데 온 나라가 군대를 소집해서 쳐들어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군대를 소집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군대를 소집했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보니까 이 블레셋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는 왔는데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웅덩이에, 돌 뒤에, 숲을 속에. 그냥 눈치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도망가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식구들 다 보내고 재산 다 보내고 눈치 보고 있다가 아차 뭐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 자기만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자세를 가진 것과 같이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는 마음이 없고 도망가는 데만 궁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대장간을 가지고 있으면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킬까 봐 아예 대장간을 없앴어요. 그리고 농기구나 철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블레셋 땅에 와서 거기서 이제 연장을 이렇게 수리하고 가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만 제대로 된 칼과 창이 있었고 다른 군인들은 별로 무장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숫자 많죠. 무기가 탁월하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용사들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연락했어요. 우리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빨리 전쟁 대비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와서 번제를 드려야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사무엘이 7일 후에 가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7일이 됐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당하고 쳐들어와도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울이 너무 긴박한 상황이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당신이 왜 제사를 드리냐? 그러면서 야단쳤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느니라. 엄청난 저주의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 적은 거, 뭐 돈 적은 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올 때는 뭐 그런 대로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뭐 이겨나갈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끝! 하면 절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군대가 더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적진을 살피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숨어 있고 블레셋은 당당하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인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를 찾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그가 나간 줄 몰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흔적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모든 일들이 깜깜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질문이 생겨요. 요나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군대도 적고 또 이스라엘 군대는 다 도망가 숨어 있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저주해서 자기 집안이 이제 망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의 뜻을 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으면요, 그냥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지만 그냥 소극적일 거고 그냥 관망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는 조금의 다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 그 14장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 버리셨다는 말씀이 있지만 15장 22절에도 보면요, 그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에서 잡은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 명하셨어요. 그럴 때 사울이 그 명령을 쫓지 않고 좋은 짐승들은 살려놨어요. 그럴 때 사무엘이 와서 야단쳤거든요. 그러니까 변명하기를 좋은 것을 나중에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살려놨다고. 그럴 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4장 상황에서는 한 번의 찬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어떤 일을 시키실 수 있는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냥 포기했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 기회를 챙긴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그 병사에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6절 상반절에.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할 수 있죠? 뭘 근거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14장 10절이에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요나단이 나가서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자 싸우자 그랬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 올라와 봐라 우리 한번 싸워줄게 이러면 이기는 거고 오케이 기다려 우리가 내려갈게 하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싸우자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라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시종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외칩니다. 싸우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여기까지 올라올 힘만 있어도 다행이야. 한번 올라와 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요나단은 무엇을 깨달았죠? 하나님이 이 전쟁은 이기게 하신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나단이 그 병사하고 둘이 올라와서 그 전쟁터에서 싸웠을 때 반나절을 싸웠는데 몇 명 죽였는지 아세요? 20명 죽였어요. 여러분 20명 죽인 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죽인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명 죽인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블레셋 군대는요 그냥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근데 20명 죽어갖고 무슨 전쟁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막 광풍이 일어나고 막 말 달리는 소리가 나고 막 땅이 흔들리고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죽이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그렇게 할 때 온 세상이 막 어지럽게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이니까 아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면 다 이기겠다 하는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참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또 어떤 데는 뭘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또 어떤 데는 뭘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뭘 해보려고 하는데 경험이 없어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너는 끝이야. 나하고는 끝이야. 그런 것과 유사한 영적 침체가 오면 정말 이거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3장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라고 그 어떤 영적인 침체 속에 잠겼을 때 그 고난을 토로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자기가 바알과 아세라 군대를 다 멸하고 다 회복했을 때 그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는 그 말 한마디 듣고 도망가서 죽을까 봐. 그 하나님 너 왜 여기 있냐 하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나 일 다 했으니까 그냥 죽고 싶어요. 이랬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됐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목사니까, 뭐 전도사님이니까, 뭐 장로님이니까, 뭐 신학교 학생이니까,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이 만사 형통이냐?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채플 제일 앞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 하면 이긴다는 그런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가 다시 회복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을 깨달으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23절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그러니까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확인하면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기적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쓰러져요. 정말 안 믿는 사람은 더 쉽게 쓰러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수영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람 대체로 보면 통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들이 사고를 당하는 것은 보통 3m 정도의 깊이에서 그냥 공포에 휩싸여서 허우적거리다가 사고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떤 그런 주변 상황을 살피지도 못하고 안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일까를 분명히 안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군대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무기가 좋아서 이겼습니까? 뭐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잘해서 이겼습니까? No,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 열세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확신, 그런 것 때문에 이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블레셋을 이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미주 장신대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언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훈련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설교할 때 이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보통 그래요. 그럼 저는 질문해요. 오케이. 내가 아브라함입니까? 내가 이삭을 바치게? 난 못 바쳐. 또 다윗은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거 다윗이나 그렇게 하지. 근데 우리 개인에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거 해결 못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속에는 그건 조그만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뜻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주셨어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부터는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 이번 이 귀한 주간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절망했을 때 회복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회복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이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회복되고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